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 땅과 바다를 밟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던 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는 5장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가장 대표적인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셔서 그 인을 떼셨고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루마리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임봉되어 있지 않은 두루마리였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고 또 이 말씀 이후에 11장에서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두루마리 역시 앞에 두루마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요한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표현 역시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먹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예언들과 재앙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섭리 혹은 인간의 욕심의 결과 또는 운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 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그냥 받아서 읽으라라고 하도 되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지만 그 전달하는 것이 나는 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나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우리의 온몸으로 퍼져서 바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먹어서 소화된 음식은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고난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쓴맛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은 결코 달기만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너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먹고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말씀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이 먹어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있게 되는 중고등부 유스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